오늘은 우리가 또 누가복음 공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는 여자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여자들이 다른 활동에도 도왔지만 경제적으로 도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로스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12 제자라고 특별히 말했습니다. 여러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 그랬죠. 그런데 이 공간 복음에 있어서 마태는 이 말을 안 썼어요. 마태는 The Kingdom of 뭐라고 썼습니까? Heaven 그랬습니다. Heaven. 뭐가 좀 달라요? The Kingdom of Heaven, 즉 하늘 왕국. 그 다음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은 천국 그대로 합니다. 뭐가 좀 다릅니까? 의미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보통 하나님의 이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하나님을 나타냈죠.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천국 그렇게 묘사했고, 누가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습니다. 그것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복음을 증가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죠. 예수님도 먹으셔야 돼. 12 제자도 먹어야 돼.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일하면서 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또는 병 고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이들을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제자들이 복음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서로 뭐 했습니까? 물건을 함께 썼습니다.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보면은 재밌다기는 그렇고 조금 4장 끝에서부터 5장 초로 넘으면 약간 좀 두려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신도들이 와서 자신들의 그때 당시에는 밭이 재산입니다. 재산을 이제 어떻게 해요? 팔아다가 제자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 레위 족속 가운데 하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요셉을 제자들은 바나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도 밭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밭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근데 그 기사 다음에 좀 두려운 기사가 나와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유소를 팔아내겠다고 제자들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팔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성경부터 잠깐 여기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넘어와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아마 끝부분일 건데, 사도행전 4장 끝부분.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참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네. 한 마음 한 뜻인데 모든 무리가 어떻게 해요? 제 재물을 얼마만큼이라도요?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고 초기 그리스도인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초창기 그 사도들의 그 복음 증거의 가장 그 중심 주제는 예수께서 뭐 했단 말입니까?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왜요? 부활은 곧 뭐니까요?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도 우리들의 뭘요? 우리들의 영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지요. 그렇지만 뭐 해야 돼? 영생하기 위해서는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이에요, 기독교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부활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합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보겠습니다.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보세요.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은 다음에 5장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이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별을 받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죠. 밭과 집을 팔아서 함께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핍절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나누어서 완전한 아름다운 공동.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있는 것 다 가지고 남았어요.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고 칭함을 받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밭을 팔아다 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궁중심리라는 게 작용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궁중심리 때문에 그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은 마음으로 나도 우리 재산을 팔아다 바치겠다가 뭐 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 뭐하여 약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약속이에요? 사람과 약속이 하나님과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고 갖다 놨을 때 그걸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지적하면서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사단이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어긴 약속을 갖다가 사단이 마음속에서 작용했단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감추었느냐? 여러분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즉시 무릎을 꿇었으면 생명을 구합니까? 생명 구하죠.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수가 있겠죠. 왜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지적했습니다. 이게 다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뭐 해야 됐을까요? 무릎 꿇고 아닙니다 했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작용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가 작용한 겁니까? 성령이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 성령이 작용한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작용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작용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초창기 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신뢰예요. 신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 해야 돼요? 목숨을 내걸고 뭐 해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켜야 해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약속을 어겨서 그 자리에서 죽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이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복음이 증가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도 보면은 여자들이 더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복음은 이 여성분들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성경에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 여자들이 뭐였어요? 소유 더 많이 팔고 도와줬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을 뿌리는 이야기, 씨 뿌리는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여기 비유란 말은 원래 그 헬라 말로는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이것은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발로라고 하는 던지다라는 의미예요. 던지다. 그리고 파라란 말은 함께 곁에 그 말입니다. 이 두 말이 합쳐진 합성입니다. 그래서 파라볼레는 뭐예요? 이렇게 곁에 던지다 그 말. 곁에 던지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그걸 비유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 비유를 잘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왜 비유를 사용하는가 하는 그 비유 사용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 그 비유가 어떤 비유였어요? 제가 방금 읽은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여기 보니까 그냥 바위, 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어디요? 좋은 땅. 말하자면 옥토, 다른 부분 옥토라고 그랬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거 뭐예요? 밟히고 뭐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돌에 떨어진 거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라버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였어요? 예?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자라요. 함께 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기운이 없어져요. 계속해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디요? 말하자면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결실이 얼마나? 100배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제자들이 몰라요. 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이제 10절 보세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도록요?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은 알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비유를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또 보세요. 예.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뭐요? 예, 여기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겁니다. 씨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렇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랑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요?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을 이런 의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뭐 해버리는가? 빼앗아버리는, 탈취해 가버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그렇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시험이 오면 어때요?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뭐야? 반짝하는 믿음이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동의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주 반짝 헌신도 하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배반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14절.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 근데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동안에 뭐예요? 이생의 염려, 이 땅의 염려, 그 다음에 어떤 재물이나 어떤 이익, 그 다음에 쾌락, 이런 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이 가시에 꽉 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복음이 와서 그 복음이 좋아요. 좋아서 선뜻 받아들였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발 한쪽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쾌락, 어떤 또 재물,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가시에 눌려서 어떻게 해요?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요? 듣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지키어. 그 다음에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듣고 지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은 이제 씨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착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밭은 뭘 나타내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씨는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좋은 마음에, 잘 준비된 마음에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것도 쉽게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킨다고 그랬는데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내. 그렇잖아요. 인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생각나는 성경들 없습니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계시록 14장 12절. 여러분 계시록 14장은 무슨 기별이에요? 14장은 세 천사의 기별을 다른 말로 무슨 기별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
첫째, 둘째, 셋째 나오죠. 여러분 그거 물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면서 12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요? 성도의 인내가 그랬습니다.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뭐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무리예요. 그런데 그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앙해야 돼요. 그렇죠? 잘 믿다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지 끝까지 믿지 못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말짱 뭐예요? 헛것이에요. 그렇잖아요. 100m 경기에 나섰는데 잘 뛰어 지금 맨 앞에서 1등으로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가서 뭐 해버리면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 쓸모가. 신앙의 경기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기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경기에서는 뭐 합니까? 넘어져도 뭐 하면 돼요? 일어나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일어나서 어떻게 끝까지 뭐 하면 됩니까? 구원을 향하여 뭐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여기 지금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고 뭐요? 지키고 어떻게 해요? 인내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뭘 맺어요? 결실을 맺는데 얼마나요? 100배나 100배.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100배면 돈 굉장히 벌잖아요. 구원도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 주식에 투자하고는 증권에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좀 재밌는 말로 알거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알거지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뭡니까? 투자예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 보기 위해서 시간 들여야 됩니까? 들여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와야 됩니까? 오십시오, 여러분. 내일 아침 뭐가 있습니까? 조찬 기도에도 이 말 쓰고 싶진 않은데 또 이 말 써야 돼 우리 인간이니까 가능하시면 오십시오. 꼭 오라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또 싫어하죠. 가능하시면 오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것, 또 시간을 투자하는 것 필요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 자체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풀어주셨어요. 이건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을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요. 율법도 자신의 생각으로 풀고 은혜도 자신의 생각으로 풀고 그래요. 여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이해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받아서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해요? 열매가 100배나 맺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도 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별을 주셨어요. 엄청난 기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2300조에 관한 기별, 이 세상에 관한 기별, 세상 멸망에 관한 기별, 이걸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아무리 세 친구와 함께 채식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음식만 먹고 해서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10배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누가 풀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뭐 했습니까?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수 없습니다.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도 누가 풀어야 돼? 비유를 주신 분이 설명해 줘야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이거 따로 구분된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위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 하시냐. 여기에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감춰 두지 않죠. 말 아래 두지 않고 그랬죠. 근데 어디에?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왜요? 환하게 다 비춰야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을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다 감춰 놓을래요?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을 어둡게 만들려고 작용을 합니다. 사단.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시 뭐예요?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줘요? 복음해 줘요. 이 복음은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음의 빛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다 불을 둬야 돼요.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우리 속에 감춰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예요? 빛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통 보면은 여기 제가 8장을 쭉 읽어봐도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12 제자, 그 다음에 뭐예요? 12지파, 그 다음에 요 뒤로, 8장 뒤로 나가면 뭐예요? 12살 먹은 어린아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2회 동안에 뭐예요? 네, 병을 앓은 여자. 성경의 숫자들이 같이 나오면 뭐예요? 40 숫자도 많이 나오죠? 네? 40년 광야 생활, 뭐 이런 것도 40일, 또 뭐 이런 것도 나오죠. 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12라는 것이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12 이렇게 되는가. 저도 그러고 아직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대강 조금 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사사로이 풀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런 일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구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만 오신 게 아니고 뭐예요? 형제들까지 같이 왔어요. 그럼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갑겠죠. 근데 그 말씀 보면 참 이상해. 그 밑에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가족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육친의 어머니, 육친의 형제들을 무시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그것이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 거하면 뭐예요? 다 친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친가족. 여러분이 사도시대 때, 초창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친가족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자신들의 재산 몽땅 다 팔아서 함께 나누겠습니까? 우리 재산을 누구하고 나누어요? 이웃들 다른 사람과 나눕니까? 아니죠. 우리 가족들하고 나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거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 천국 복음이 뭐예요?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가할 때 뭐라고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왕국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 천국과 회개는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뭐 할 때, 회개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왕국에 거하는 것이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왕국에 거하시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왕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백성들은 천국 백성이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요? 한 가족이요. 그것이 한 가족이지,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어머니,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의 왕국, 천국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천국 안에 들어온, 복음을 받고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 오셨고 형제들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가족이라, 친족이라는 말.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성경구입니다. 예수의 19절입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니 혹이 구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듣고 뭐하는요?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하니까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무슨 어디서 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까? 예? 산에서 설교하신 생각 안 나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런데 그 결론 지으면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집 짓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다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여러분 가만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해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반석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때요? 그 집 누구 집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 집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집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집이니까. 그럼 뭐가 돼요? 한 집에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한 가족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연결 안 됩니까, 여러분? 광의로 넓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집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반석 위에 있다.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듣고 지키는 자는 또 뭐 하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어요.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유혹을 뭐 해요? 말씀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뭐 해요?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열매를 얼마나 맺혀요? 100배나 맺힌단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또 권위를 나타내는 사건이 하나 납니다. 여기 보면 바다를 뭐 해요? 잔잔케 하시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오르매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제자들의 여린 믿음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배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여호와예요. 그렇죠. 만물을 있게 하시고 바다와 땅과 어디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뭡니까? 근원을 만드신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명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어디에요? 함께 어디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함께 제자들이 함께 있은 그 하나님과 배에 있으면 그 배는 뭐합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가장 안전한 장소인데 어떻게 해요? 약간 환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뭐가 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광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광풍은 사단의 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풍이 불었어요. 그 다음에 물이 배에 찼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안 무섭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무섭죠. 왜요? 물이 들어와서 만약에 배가 가라앉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잠깐 동안 누구를 망각했어요? 이런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걸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황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깨우면서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릴 수 있는 분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뭐해요? 망각하고 뭐 했으면 무엇부터 생각해요? 죽겠다고 하는 말부터 했어요.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떤 풍랑이 왔을 때 아이고 죽겠네 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야, 이 믿음이 적은 놈아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거나 외부의 어떤 악한 어떤 파도가 밀려왔을 때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면 뭐예요? 그것은 믿음이 적은 상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 신학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 이런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5번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5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병자를 고치고 할 때는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믿음이 크다 그랬어. 그리고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죽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그렇잖아요. 다행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록 꾸짖으셨지만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뭘 바꿔줬습니까? 뭘 바꿔줘요? 환경을 바꿔줬습니다. 그렇죠? 예.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이제 살게 됐어요. 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중풍병자. 예.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혼자는 도저히 일어나서 걸을 수 없어요. 아무리 원해도 그 중풍병자는 누구에게 올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희망과 생활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었어요. 4명이. 그래서 어떻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들려서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기적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기적을 낳게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에게는 사실 기적은 필요가 없고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어떤 것들이 나타날 걸 우리는 기적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깜짝 놀라서, 야, 이 사람이 누구간데? 자기들이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누구간데? 어떻게 해요? 바다도 명령에 잠잠해지는 거. 얼마나 우스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authority, 권위를 여기 나타나는 거다. 광풍도 예수님 앞에서는 뭐요? 맥을 못 쳐요. 그렇죠? 이 광풍은 사단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광풍 만납니까? 만나죠.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겠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아이고 죽겠나이다 하지 말고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어떻게, 예수님 죽겠나이다 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왜?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까? 안 그래요, 우리? 제자들 똑같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어떻게? 함께. 그렇죠. 우리가 집에 있으면 집에 함께, 배에 있으면 배에 함께,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 함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부의 어떤 환경이 어렵게 되거나 우리들에게 시험이 오거나 어떤 공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죽겠나이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죽겠나이다를 어디를 향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잖아요. 이러니 살맛 안 나요, 여러분? 살맛 나죠. 그런데 우리는 참 약해요. 저를 포함해서 약해가지고 어떤 환경이 조금 힘든 환경이 오면 그냥 걱정부터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몸에 배서 그래요. 할 수 없다, 이건 힘들다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뭐예요? 몸에 배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몸에 밴 행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몸에 밴 행동. 믿지 않는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고, 그렇잖아요. 어려우니 점쟁이 찾아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는 우상에게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뭐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한 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이건 여러분이 그냥 읽으십시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돼지 속으로 들어가죠. 마지막 부분에 여기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댄 여자 나오죠. 이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죠.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와중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기 가련한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게 얼마 동안 아팠다고 그랬어요? 12년, 12해. 그리고 여기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2살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더라. 외딸이라고 했네. 모노게네스, 외딸, 유일한 딸이 하나죠. 죽어가미로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함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손에 대언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과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도 믿음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한 여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뭐요? 옷깃을 만졌어. 근데 여기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읽어보면 뭐가 나오면, 마태복음에 읽어보면은 그 여자가 예수의 옷깃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줄 알았다 그랬어요. 옷깃만 만져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면 병이 낫습니까? 이건 미신이에요. 그렇죠? 이건 미신입니다. 그런데 그 미신 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어떻게 이 병이 나섰어? 그렇죠.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확실히 잘 교육받았던, 예수님에 관해서 신앙과 교육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 저 사람, 소문으로 들었던 저 사람, 죄인을 사랑하는 저 사람, 사람을 살려주신 저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뭐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사람 어떻게 뒤에 가서라도 뭐만요? 옷깃만 하면 살짝 잡으면 낫겠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미신 그럴 거 아닙니까? 미신 같은 행동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떨 때는 우리가 고의가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이에요.
방향이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안 돼. 방향이 틀어지면 바르게 서 있어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요. 우리가 이런 데서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믿음. 정말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정말 내가 낫겠다. 그런 간절함. 그래서 온 마음, 온 힘, 온 정성을 다하여 이런 말이 이런 데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온 마음, 온 힘, 온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혹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는 못한다. 이건 고의가 아닙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